제가 오늘 이제 이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기도 해요. 오늘 제가 낮 예배 시간 설교 첫 서두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내가 왜 그 학교를 가서 그 기숙사에서 있었을까? 제가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제가 앞에 있던 교회 말고 지금 대흥교회에서 교회 목회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냈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한국시력보호협회에 눈운동하는 거 이거 하시는 집사님이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미국 시카고 밑에 있는 일본 주립대학에 가서 한 달 동안에 학습도 받고 뭐도 한데 내 마음에 주여 집사도 가는데 목사 나도 가고 싶습니다. 소원을 했는데 거기 2년 만에 갔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또 그 교회가 그때 개척교회라서 교인들은 한 200명 되는데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건물이 부러워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저는 신흥교회 옆에 살아서 내가 차를 태워준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잘 지는데 밑에 주격도 없고 금방 지은 교회, 채딱한 교회 이래 보니까 주여 저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면 안 됩니까? 근데 며느리 그 교회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서문교회는 왜 왔는가 하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데 오늘 아내한테 여보 맞다 서문교회를 금방 짓고 나서 기독신문에 사진이 떠난데 아이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참 새파란 목사님 좋겠네. 이 교회에 목회하게 되고 나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은데 한데 이게 와 있어요. 할렐루야. 웃을 일 있는 왜 그렇게 말씀 안 가면 또 한 분은 여보 자꾸 내 마음속에 송년여고 송년여중 교원고등학교 이거 자꾸 욕심은 아닌데 하고 싶어 하니까 저보고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았는데 근데 기도가 나와요. 몇 년 후에 그 집안 식구들이 맡은 사람 이 학교 목사님이 맡아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하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시편 37장 말씀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소원이 우리 정욕과 욕심으로 이루어진 소원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 우리 마음에 누가 주께서 소원을 주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은 주님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할라 하고 욕심 부리고 이것저것 그거 아무리 해도 아니 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니 주의 축복이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고 싶어도 더러운 데는 더러운 걸 담을 수 있지 깨끗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라 하고 뭐 다 할라 하기 전에 먼저 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하고 시간제가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 그릇, 우리 심령 그릇이 우리 마음 심령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준비 안 되고 욕심 부리면 엉뚱한 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말씀 묵상하기 좋아하고 또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시간을 하게 되면 하루는 모르는데 한 달 지내고 1년 지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경상도 말로 새딱해집니다. 깨끗해져요. 그러면 거기는 안 달라 해도 주님께 막 부어주시는데 그때는 내 마음판이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게 돼요.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목적은 내 잘나고 내가 드러나고 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을 주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성령님이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정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왜 살펴봐야 되느냐. 옛날 옛적에 수천 년 전에 기도원의 이야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재미있는 이야기는 동화책도 많고 영화도 좋은 거 많은데 재미도 별로 없는 거 왜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되고 말씀 나눠야 되나?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기도원의 전쟁 준비하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기도원이 두려워해서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부와 불화와 함께 적진에 한번 들어가 보라. 적진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적군들 둘이 깨어나서 꿈 이야기하고 꿈꾼 이야기를 저가 해몽다 하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두려운 마음 300명 용사를 데리고 15만 명 넘는 저 적군과 싸우는 것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그것이 하나님 가라에서 갔더니 그들 꿈 이야기 듣고 또 꿈꾼 해몽을 듣고 나서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 되자마자 성경 말은 즉시 시간이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여호와께서 저걸 우리 손에 붙여줬다 명령합니다. 지금 아직 싸우지도 아니했어요. 아직까지 전쟁 시작하지도 아니해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긴 것처럼 확신을 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정의 나오죠. 믿음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 믿는 것은 보는 것을 예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듣기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에 대해서 확신 주실 때 그때는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기도원의 전쟁 준비는 단순했어요.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 동맹군을 모집하고 또 쓸데없는 군인들 보낸 다음에 새로 군인 모집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있는 거 나팔 들고 가라. 있는 거 항아리 들고 가라. 횃불 들고 가라. 그리고 기도원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듣고 말씀도 해답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더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 영적인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 싸워야 하는 우리들이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지면 비참하게 됩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략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됐습니다. 경배하며. 공동번역을 보니까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즉시 경배하며 나왔어. 머리 숙여 즉시 하나님께 경배했다. 승리를 확신시켜 주신 하나님, 또 그것으로 용기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즉시 감사. 여러분 감사를 일으시면 감사 미루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감사를 일으시면 그때그때 감사하셔. 감사 미루면 나중에 빚이 됩니다.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된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교훈이는데 즉시 여기서 먼저가 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만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세요. 6장 25절 26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죠. 25절 26절 말씀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같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가서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참으로 다른 것이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거 무시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급하면 급할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다른 건 뭐 하더라도 중요한 것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 않고 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장 시급한 건 먼저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고 그거 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할 때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생략하거나 예배 시간 줄이면서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를 하거나 전도하거나 무슨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빼먹고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모든 모임은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경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간 투자 많이 합니까? 이것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는 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얼마나 뛰고 달립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뛰고 달려도 안 되는 거 주님께서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나안을 가나안 땅 정탐한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보고했는데 10명의 보고가 있고 2명의 보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있습니다. 달랐어요. 근데 그 보고서는 달랐던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못 들어간다 말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지만은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파란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은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은 다 빨갛게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고 다음에 가나안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올라오는 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르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주님 따르려 하는 것이 그런 문제였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조영계 목사님을 제가 육군대학교에 섬길 때 강사님 모셔서 집회한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막교회 대저동서 천막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한 4,000명 5,000명 큰 교회가 되죠. 그래도 순복음 여의도 가기 전에 저 서대문에 대조동에 제가 72년대 올라가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이 순복음 신학교 특강 해달라고 갔더니 학생들이 부러워서 질문 시간에 목사님 어떻게 큰 교회가 됐습니까? 그 질문 답할 때 목사님께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개척할 때 미군 부대에 버리는 그 천막 얻어가지고 개척할 때 비가 오면 두두두두 여기도 저기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댕동댕동 하는 소리 그때 자기 장모님과 서엎어가지고 천막 걷어 치아보고 목회 그만둘라고 할 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그거 생각하면 다시는 두 번 다시 못할 것 그런 고청 받았는데 그거는 간과해버리고 그저 지금 4,000명 5,000명 큰 교회만 바라보고 어떻게 그런 대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습니다.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 참으로 no pain. 참으로 고난 없이 얻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천국 열쇠 주마.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 곧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러 간다 하니까 주님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옷자락 붙잡고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천국 율세 네게 주겠다. 네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하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본인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만 추구하려 하니까 네 믿음의 반석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에 고난이 필요하고 무릎 꿇는 고난이 필요하고 십자가 지는 고난이 필요한데 고난 없이 영광만 생각한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서문교회는 분명히 부흥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부흥되고 있어요. 저는 통계를 계속 내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고, 그래서 숫자도 부흥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참으로 내적도 새로워지고 부흥될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홍시가 입에 뚝 떨어지듯이 그저 참으로 들도 안 보고 삼키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땀 흘리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주님 마음 품고 한 영혼 다 주업을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참으로 전도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짊어질 때 주님께서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생업도 복되게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 참 예배하고 나면 신령한 예배하고 나면 나머지 주님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 나오죠 하니까 좀 사업 좀 안정시켜 놓고요, 직장 좀 안정시켜 놓고요, 죽을 때까지 안정 안 돼요. 저는 믿어요. 신앙이 안정되면, 믿음이 안정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사업이 안정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제일주를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앞세워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중요한 예배는 뒷전은 없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제가 실행위원장이었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도 만날 기회 생기고, 그런데 참 지미 카터 대통령 참 귀한 분이다. 대통령 때보다도 은퇴하고 더 귀한 분이다. 얼굴에 빛이 나요. 참으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끝나고 얼마나 존경 지금도 많이 받습니까? 아마 이분이 아니었다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할 뻔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DJ를 정해놓고 이제 멍게 불났고 그렇게 작정하고 김일성에도 한판 붙지 하고 이럴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에 가서 김일성에게 이 전쟁 대신에 화합을 하라 중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매사에 늘 예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대통령 선거할 때 얼마나 후보자가 바쁩니까? 여기도 보니까 상류시장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바쁩니까? 이 교회도 인사하고 저 교회도 인사하고 여기도 저기도 인사하고 뭐 동네 여기에 이원 하나 하는 것도 저 명함 돌리고 아침부터 저녁에 발바닥 불나기까지 열심히 하는데 미국의 그 큰 나라의 대통령 되기 위해서 유세하는 것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을 때 주일날 그저 올스톱했어요. 주일날이면 다른 후보는 선거하러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돌아다니지 않고 조지아주 시골교회 자기 교회 대통령 나온 사람이 주일학교 판사 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이 유명한 이 신문 기자들 70명이 몰려와서 취재했습니다. 그럴 때 지미 카터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오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없이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부터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무당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가게 문 열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시오. 주일 일 하는데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하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주님의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성경 처음부터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람 이상 믿음의 선조들 다 하나같이 예배를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단을 쌓고 동그라미 하시면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참으로 멀리 출타해도 저는 우리 교인들 중직자들이 주일날 빼먹는 걸 그저 눈독 갖다 가는가, 이래서 무슨 복을 받겠는가, 신령한 복을 받겠는가. 저는 부탁합니다. 중직자님들 어디 멀리 가면 꼭 지금 좀 부탁하고 보고하고 가십시오. 보고하라는 것은 걱정이 되죠. 무슨 사고 났는가. 멀리 가도 비행기를 타고도 본교 예배 들어오는 그런 분 제가 많이 봐서요. 여러분 늘 예배가 우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원이 진중에 돌아와서 말하지요. 뭐랍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 NIV 번역 성경 보면 내 손에 미디안 군대를 이미 주었노라. 완료형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도 시작하기 전입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겼다. 이 전쟁은 승리를 얻어놓고 하는 전쟁이다.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다. 300명이 어떻게 15만 명과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300명 될 것 같지만 15만 명 넘는 큰 대군들 그 보면서 확신에 차서 명령합니다. 미디안 군대를 이미 우리 손에 부어쳐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데서 모든 것을 믿는 데서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고 전쟁에 승리 피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 주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보니까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미디안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3절 말씀 보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7년간 미디안에 핍박받은 것은 미디안에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핍박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내가 이 백성을 붙여주리라, 저 군을 붙여주리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주께서 이제 해제했구나, 승리했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성취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던 걸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 믿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4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참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몇 번 보여서 4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마음에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하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주께로부터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됐을 때 홍해 건너갈 때에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을 때 저들이 홍해 언덕에서 뭐 했습니까? 구경했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했어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고 남자 모든 장단들이 뛰며 찬양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으로 시작은 이렇게 감격 속에 했는데 중간에 낙심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쓴물을 얻고 주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을 바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눈독 같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인데 가면 누가 날 손댄단 말인가.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천명 만명에 자빠지고 넘어져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게 우리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참으로 싸움에서 전쟁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원 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확신하니까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 적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도다.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환난 당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뭐라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라 아니죠. 이겨서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주님이 항상 은혜 베풀으신다.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할 때나 무슨 행사할 때나 나 개인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도원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확신에 차서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것은 그런 줄 하나님 알지만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것은 주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2명 가운데 10명 같은 저주받을 그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함께 가닫고 한 것처럼 여러분 주의 영적 싸움에서 머뭇거리거나 연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마음에 은혜 줬기 때문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은혜 부어줄 때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받주고 싶은 마음이시면 그거 하고 2번, 3번씩 하면 그게 주머니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서 지금도 제가 비자금을 조금 모아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사인할 것 같은데 한편 걱정이고 한편 기대가 됩니다. 그거 내놔라면 내놔야 돼요. 내놓으면 그 다음 주께서 그보다 더 넘치게 주는 것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같는 마음에 사인 오면 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이래 옛날에는 가난할 때 이래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돈을 만집니다. 까끌이한 거는 좋은 돈이고 맨드립한 거는 약한 돈이고 그래서 10판짜리만 바치고 이래 내는데 하필 오늘 1,000원짜리 내려 하는데 10,000원짜리 자꾸 티 나오지. 넣고 결국 헌금도 못하고 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면 내놓으면 주께서 축복하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 요래 계산하고 저래 생각하고 다음에 하지 하면 다음에 기회가 영영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 봐서요. 어떤 분이 사업이 잘 됐어요. 한 달에 1억 11조만 한 달에 10억 버린다는 안에 계세요. 그 집사님이 참으로 정말 어려운데 제가 그분하고 기도원도 많이 다 서울 청계산 기도원에도 같이 가고 발에 얼어가지고 얼었던 발이 지금까지 무덤이 돼가지고 건드려 죽겠어요. 어저께도 천을 얕고 가기는 뭐하고 다른 데 가서 무덤 여사가 발랐습니다. 발 때마다 아이고 그 집사 때문에 제가 영하 10도 되는 데 가서 밤샘 기도도 하고 있는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기도할 때 뭐하고 비전가 뭐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제 1억 정도 11조를 바친다면 10억 정도 하나님께 축복받으시면 뭐 하마던데 집사님 이거 뭐 해야 한다니까 조금 돈 더 버리고 하다가 상날려버렸어요. 지난번 아들 결혼하는데 참 불쌍한 것은 집 한 칸도 없이 결혼식 얼마나 힘들게 결혼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이실 때 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면 주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었을 때 빨리 그래서 빨리 하다가 실패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원이 그날 밤에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300용사가 어리둥절했어요. 왜?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에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포기는 위대한 것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내가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할 때 그때 뭘 준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단순해야 됩니다. 기도원이 이 300용사를 100명씩 세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손에 뭘 잡아라 했습니까? 나팔을 잡아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라. 근데 여러분 지금 15만 명 넘는 군사와 전쟁하는데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횃불 이거 갖고 싸울 수 있습니까? 대포를 갖고 해도 일동말동하는데 칼도 없고 안고도 없는데 참으로 전쟁을 위한 준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다른 데서 도움을 청하든지 없는 것을 만들든지 구상하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나팔이 뭐냐? 나팔은 처음에 나팔을 쫙 부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려고 나팔을 가지고 와세요.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그런데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세요. 10,000명 남았는데 그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세요. 300명 남았습니다. 가고 그들이 남겨놨던 나팔 한 300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요즘 같은 물병 한 가지요, 수통 한 가지요, 그런 거 갖고 왔다 그냥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횃불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 어른들,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할머니들까지 하면 2만 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멸치 요거 가지고는 입에 달랑 집어넣으면 어린 아이도 배부르지 못할 그 적은 거. 그러나 주께서 그걸 통해서 5,000명 먹이고도 12왕이 남았더라. 할렐루야.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면 사복음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록된 기록이 예수님의 죽었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했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문제입니까? 오병이어 역사. 지금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오병이어 역사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팔은 요즘으로 말하면 은나팔 소리. 그래서 요즘 뭐 아주 삐까삐까 그런 나팔이 아니에요. 나팔은 양강나팔, 양강나팔. 이러고 증명할 때 사용했던 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거는 양의 피가 묻어서 이걸 빼내려 하니까 그 양강, 이 양의 뿔에는 말이요, 피가 한번 닦아도 안 닦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송가 268장을 좋아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할렐루야. 교회가 한 달 동안에 온 교회가 이 마귀도 1명 2명도 아니고 수천만의 마귀 들어가는데 온 교회가 금식하고 온 교회가 가서 먹기 신방하고 한 번 갔다만 5시간 7시간 신방해도 눈도 까딱 하지 않았는데 놀란 것은 십자가 앞에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찬송 그겁니다. 뭐 다른 찬송기 하지만 이 찬송 계속 불러서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찬송. 그때는 막 덤비던 것이 막 벌벌 떨어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성도 악기를 가로막는 흑암의 씨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가지 속에 횃불이 뭡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입니다. 참으로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을 때 그것이 강한 비결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횃불 된다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 안에 주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이것만 하시면 만사형통. 할렐루야. 교회 안에 행사를 보면 계획, 조직, 동원, 전략, 물량 확보 아무리 봐도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교회가 조직도 완벽하고 계획도 철저하고 참으로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니까 주님 역사하지 않더라고요. 종종 제가 이런 부탁받으면 참 곤란해요. 목사님 이번에 한 주간 이 집회할 때 본문하고 제목 주십시오. 입니다.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한 번 말씀 주시고 나면 다음 말씀을 자꾸 주시더라. 그런데 내가 머리를
돌려가면서 해놓으니까 그 말씀의 옵션에 걸려가지고 정작 성령 역사하니까 본문 이미 나갔잖아요. 인쇄돼 나가시니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빵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바울처럼 기도하고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큰 선교단체가 OMF입니다. 오리엔트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 가지고 원래 CIM 중국 내지 선교회인데 이것이 OM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OMF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페이스 미션이라 가지고 믿음 선교. 그래서 여기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교회 스폰서가 없어요. 어떤 단체 스폰서 없습니다. 믿음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가장 큰 많은 선교단체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쭉쭉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고 4절부터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이끌림 받아서 눈을 가지 마라 막고 주께서 문을 읽어 오너라. 성령님 명하신 대로 하는 선교 전략 그런 것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략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같이 열매가 많은 선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이제 참 믿음이 무시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교회, 인본주의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조직이 완벽합니까? 계획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인도함 이끌림 받는 그런 얘기는 옛날 옛적의 선배들 얘기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활주로에서 굴러가는 그 다음에 자동차나 비행기나 똑같아요. 활주로에서는 비행기도 굴러가고 자동차도 굴러가고 꽃가서 별 차이 없어. 그런데 이게 뜨면 달라요. 뜨는 자동차하고 비행기는 비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향해서 무식하다, 현실에 맞지 않다,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참으로 남들은 욕하고 비방할지 몰라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상승하게 되면 그 모든 말은 입에 쑥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성도에게 임하는 죽음이나 육신이 호흡을 멈추고 썩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죽는 것 똑같지만은 아이고 하지만 성도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믿지 않는 영혼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영광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에 성도의 영적 싸움은 무기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맺다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세에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훈련 과정이 많은 수도사들 앞에서 설교를 통과해야 돼요. 한 사람이 마지막 과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설교 테스트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장이 다음 주일에 그 사람에게 설교하라 합니다. 이 수도사라는 것은 한꺼번에 수십 명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명씩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거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설교해야 될 그런 시간에 수요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본문에 의해서 서론, 본론, 결론 준비 잘했습니다. 그런데 강례상 딱 서니까 떨려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원고지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제가 무엇을 설교하려 하는지 아시죠? 하니까 밑에서 수도사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불려가서 되게 주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주겠다. 또 열심히 준비해서 주여 마음에 확신 주십시오. 그런데 또 올라서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덜덜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 다시 밑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 하려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모른다고 대답했다가 그냥 내려가게 했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니까 그럼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한 번이다. 이번에 하면 당신은 퇴소한다. 또 한 번 더 기회 줘서 설교단에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암만 차리려 해도 도무지 원고가 보이지 않아요. 말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도사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모른다고 해도 안 되고 안다고 해도 안 되니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수도사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반틈은 안다 하자, 반틈 모른다 하자. 그래서 여러분 모르니까 요 반틈은 압니다, 요 모릅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용기 내서 아는 분은 모르는 분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인데 은혜 받은 분은 은혜 받지 못한 분에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영생 얻은 자는 영생 얻지 못한 자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성령 살아계심을 믿고 아멘 하는 분들, 은혜 받은 분들을 은혜 받은 것을 내 혼자 간직하지 말고 축복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는 거, 내 받은 거,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 줄 때에 주께서 열심히 충성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